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듣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신재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성과 마음을 모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쿠미오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어나 빛을 세상을 향해 발하라. 2021년 첫 예배의 말씀의 은혜로 시작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크신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말씀과 기도로 따르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가 끊기지 않고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케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아슈레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12월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강원지역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13일 정책당회, 14일 예결산위원회, 17일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과 온라인 교구별 연합 구역예배, 18일 임직과 은퇴 감사예배, 19일 후반기 제자교육 종강예배와 성탄절 칸탄타 연주,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풍족하게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여 믿음의 결산을 하게 하시고 2022년 각 기관들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주님의 간섭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크신 사랑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이 고침을 받고 소생이 되며 병든 육신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서은석 권사님과 이성애 집사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10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서은석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별들만 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경 주일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성경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또 삶의 능력이 오직 주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또 우리의 미래가 열리며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주일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며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고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주일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주일을 이렇게 지킨다는 말은 성경이 절대적 삶의 기준이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성서 대한성서 공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이방의 다른 많은 언어들을 또 번역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출판하고 또 보급하는 이런 일을 하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출판사 중에 가장 복된 출판사가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성경을 출판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책을 제일 많이 선물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세계에 성경을 선물을 합니다. 성경을 만들 수도 또 이렇게 출판할 수도 구입할 수도 재정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이러한 이 성경을 만들 수도 출판할 수도 구입할 수도 재정도 기술도 모든 환경이 안 되는 그러한 세계 열방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성경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세계에 가장 많은 성경을 공급한 이렇게 선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수출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인쇄술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종이에 좋은 인쇄를 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바로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출하든 선물하든 성경을 많이 보내고 많이 나눠주고 많이 수출하면 할수록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물하고 성경을 수출하고 어떤 방식이라든지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아주 복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많은 방식으로 선교를 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운데에 선교의 한 가운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성경을 선물하고 성경을 수출하고 한마디로 성경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숫자만큼 구입할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사실 손에 꼽혀요. 우리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나라다. 왜냐하면 성경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이 성경책을 소유하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과 함께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힘이 있어요.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찾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말하자면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이 바로 완전한 성경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영국의 문학가 셰익스피어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세계적인 문학가예요. 영국이 자랑하는 문학가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축제도 있어요. 영국은 그 정도로 영국에 있어서 자랑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문학가는 영국은 이러한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를 만들어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에서 그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죠. 성경적 배경과 사상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학가들이 바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해적의 나라입니다. 해적의 나라, 잘 아시다시피 도적질에서 살던 나라 아닙니까? 그 역사적 전통을 보게 되면 올라가면요, 해적의 나라라, 또는 뭡니까, 도적질하는 나라, 그래서 이 삶을 영해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고 성경이 그 사회 전체의 기준이 됐을 때 그 나라는 지금은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한때 영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사의 나라로, 신사의 나라. 어떻게 해적이 신사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능해요. 세상의 힘으로는 해적을 신사로 만들 수 없으나 성경은 해적도 도둑도 도적도 깡패도 강도도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도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의의 사람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양의 사람으로 만드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성경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삶까지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주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주 스트레스가 병이에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현대인의 병은 다 어디서 오냐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 질병이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인의 모든 질병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든 염려, 불안, 질병, 육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보려고, 불안을 이겨보려고, 염려를 이겨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그러한 불안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을 어디서 찾습니까? 되게 자신을 잊어보려고 하죠. 차라리 잊어버리자, 잊고 살자, 잊고 살면 좀 낫겠지. 여러분이 오래전에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상처가 됐던 일을, 그래서 시와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병들게 하는 그런 일, 여러분 얼마나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리자, 차라리 잊어버리자, 잊고 살자, 잊고 살면은 차라리 좋을 걸. 근데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다. 안 잊어져요. 이상하게 안 잊어집니다. 잊으려고 할수록 더 안 잊어집니다. 잊으려고 할수록 기억이 더 좋아져요.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근원적인 질병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그 환난에 빠지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를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차라리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공에 몰두해보자, 한번 성공해보자. 그래가지고 모든 스트레스, 불안, 염려를 이기는 방법 뭐냐? 성공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해보자. 성공하면 좋아지겠지. 성공하면 좋아지겠지. 내가 취직해보자. 취직하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공무원 시험을 보고 뭐 6급 시험을 받느니 무슨 시험을 받느니,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잖아요. 공무원에 들어가죠. 얼마나 성취가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가보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당해서 취업한 후에 여러분 인생을 차라리 취업을 안 했으면은 그 정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텐데 취업해서 취업의 현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던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취업 안 했으면 그 직장에 안 갔으면 안 죽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취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공하면 괜찮겠지. 사업에 성공하면 괜찮겠지. 네? 내가 어떻게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되겠지. 내가 뭘 하면 되겠지. 임용고사 합격하면 되겠지. 온갖 세상에서 성공에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신의 스트레스, 자신의 염려, 불안, 인생에 밀려오는 뭔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히는 고단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성공을 해보신 여러분, 정말 그런 성공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스트레스, 불안, 염려, 뭔지 모르지만 쫓기는 인생, 그런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켜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또 이런 방법 씁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런 불안, 염려, 스트레스로부터 내적 상태가 변화되고 외적으로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이 일을 위해서 차라리 나 혼자는 안 되겠다. 누군가 나와 나를 돕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한번 모여가지고 협력해가지고 협력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회 병리 현상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협력이라 그래요. 협력. 공동체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차도 마시고 좀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협력하면 하나 돼서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내적인 불안한 상태에 스트레스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내적인 이 전인격적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까. 변화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의 요지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개개인에게 밀려오는 스트레스, 불안, 염려, 삶의 가난, 풀 수 없는, 뭔지 모르지만 풀 수 없는 나를 고단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가? 모이는 길밖에 없다.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 돼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 돼서 문제도 풀고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렸습니까? 불행한 일은요, 모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하고 해봐야 변화가 됩니까? 미래가 열립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요, 인생에게 얻는 것은 낭망이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이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져요. 그렇게 친한 벗이였던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고 내 심령, 내 마음, 내 삶, 내 인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래, 사람에게서도 안 되고 성공해서도 안 되지, 그리고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것도 안 되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 믿음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에는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없다는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미 시대 속에서, 오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성공을 한다 해도 안 된다.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겠지 하고 살아도 안 된다. 이게 역사의
대답해요.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누구를 믿을 게 없나. 그래서 온갖 세상에는 거짓 종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가장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 만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평안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속에 가장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의 편지, 이 성경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구속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영으로 지배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근본적인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사랑할수록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경을 사랑할수록 여러분,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1번 대충, 2번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한 단락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7절부터 109절, 110절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106절, 107절 보면 고난 중에 심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라고 했고, 내가 위경 중에서도, 생명의 위경 중에서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나는 죽음 속에서도, 죽도록 그 상황에서도 뭘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사랑한다. 나는 죽는 상황 속에서도 뭐만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랑한다. 왜냐? 이 말씀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지켜서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불안, 염려, 죽음의 염려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그 평안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강력한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 등불이라는 말이 네르라고 그래요. 네르. 내 것 할 때 네르라 그래요. 등불, 등. 어떻든 불빛, 이렇게 등으로 켜진 거, 이걸 등불, 네르라고 그래요. 빛, 이런 빛, 다양한 빛을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그래서 오늘 여기 105절을 보게 되면 네르, 네바르, 오르라고 합니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중심에, 그 문장 중심에 말씀이 있고, 첫 단어가 네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르예요. 오르. 그래서 이 네르와 오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나바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곧 등불이요 이 말씀은 곧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불 내르 내 길의 빛 오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낮이든 밤이든 쥐야든 어떤 때든 시간 상관없이 내 인생의 힘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밤이고 낮이고 어둠이든 그 밝음이든 상관없이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영적 어떤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영혼을 내 인격을 내 생명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면 시인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받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쭉도록 성경 사랑하겠다. 쭉도록 적당히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어떤 죽을 지경에 빠져서도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믿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믿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사랑하면 죽도록 믿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면 죽도록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면은요 죽도록 그 성경 그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에 스트레스가 있고 피곤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본적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죽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죽도록 사랑하느냐?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한 내 마음,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평안케 하는 그 능력이 성경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요 1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뭐가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장애물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죽음이 얼마나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입니까? 모든 계획, 모든 삶, 모든 능력, 내 삶의 모든 것, 내 모든 소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는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조차도 장애물이 안 됩니다. 뭘 사랑할 때?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죽음조차도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육체의 호흡이 멈춰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할렐루야. 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르 오르 이렇게 빛과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 가지의 힘을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왜 죽도록 사랑하느냐?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이다. 이 빛이요 등불인 것이 왜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러느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살려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결국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태양빛이 사라지면 모든 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 비유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다 빛.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그 말씀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살려요.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지경에 있습니까? 삶의 여정에 죽을 지경의 경제활동입니까?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관계에 있습니까?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뭔가 낭망적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답이 있어요. 말씀은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당신의 영혼과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감찰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말씀 앞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놓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전인격을 말씀 앞에 내놓으면 그 말씀이 당신을 만들어서 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절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말씀 앞에 당신의 마음을 올려놓고, 말씀 앞에 당신의 생각을 올려놓고, 말씀 앞에 당신의 전인격을 올려놓잖아요. 전인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보니 결국 내 생명, 내 인격, 내 마음, 내 생각, 내 비전, 이거 살리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난 성경만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도 본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조지 물러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2-3년간은 좋긴 좋았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었답니다. 차이가 없었대요. 아니, 그럼 예수 믿고 나는데 왜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없었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좋아지긴 했으나, 좋은 상태긴 했으나 방향은 바뀐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대요. 못된 짓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하고, 잠깐 마음도 자꾸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2-3년까지는 차이가 없었다. 2-3년 후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2-3년 동안은 원래 변화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2-3년은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녔대요. 그냥 그런 것보다 설교를 들었대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믿긴 믿고, 때로 따라 치유도 되고, 좋은 것도 있고, 참 괜찮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좋은 역사도 있고, 그런 경험도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삶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그가 그 눈으로, 그 입술로 뭐 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죽도록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난 죽도록은 못하겠어. 아닙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방법이 어려우면 말도 안 해요. 죽도록 사랑하는 방법은 그저 밥을 먹듯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될 줄로 믿어야 돼요.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은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조지 물러의 고백을 믿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냐의 문제죠. 자,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가 공부 잘합니까? 수업은 똑같이 들어요.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누가 사람이 달라집니까?
누가 진짜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자기가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식은 성경을 살리기 때문에 살린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는다는 건 뭐 다 아는데 왜 그러냐? 다 아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안 읽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시대다. 저는 이 통계상으로요, 여러분들 보면 목사님들이 뭐 1년에 몇 독씩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못하시는 분도 많고요, 장로님들이 성경이 1년에 막 한 2, 3독씩 하는 것 같죠? 못하는 분도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다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못하시는 분이 수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생명이 막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쿰, 정하였다라는 말, 굳게 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일어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막 살려놔요. 막 그냥 감정이 죽어있는 상태를 막 들끓게 만들어요. 막 역동적으로 살려요. 또 한 가지는 왜 죽도록 사랑하느냐? 네르오르라고 할 때 이 네르오르, 이 빛이요 등불이 할 때 이 등불 네르 빛이요 오르 할 때 이 말씀이 보여주는 성경의 힘은 뭐냐면 공급의 힘입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생명이 자랄 때 공급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걸 공급하는 것은 빛입니다.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뭐하고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느냐? 공급한단 말이에요.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필요한 거,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지 않는 거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내 영혼과 내 삶의 여정에 필요한 것을 뭐 하느냐? 공급하는 게 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급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고 판단의 능력을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 뭐 할 때 어떻게 해줄까 할 때마다 그 기준과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공급해주는 게 뭐냐? 이게 근본적인 공급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그 공급이 본질적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공급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 본질적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공급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물고기가 필요해요. 물고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못 잡네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아이고, 이젠 끝났다.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안 되는데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예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했으면 이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잠이 필요해요. 잠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잡는 것보다 쉬어야 되는데,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져라 하고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는요, 죽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네. 죽도록. 아이, 죽겠다 진짜. 밤새도록 피고 죽겠다. 죽겠어. 아이, 죽겠지. 진짜 내가 사는 길 가르쳐 줄게.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건져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은 모든 걸 공급해요. 말씀대로 가면 모든 게 공급됩니다. 여기 의의가 공급되고 삶의 기쁨이 공급돼요. 말씀에서 모든 게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 말씀이 왜 성경을 죽도록 사랑하느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어요? 공급하는 힘이 있다. 세상이 공급하지 못하는 걸 근본적으로 공급하는 힘이 성경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죽도록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익힐 때마다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이해 없는, 아무 생각 없는 믿습니다는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면요, 그것을 적용할 때는 하나하나 이해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자꾸만 듣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어렵게 생각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코이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보통의 서민들 있잖아요. 그냥 엘리트층에서 막 쓰는 그런 언어가 말고, 그냥 이렇게 농사짓고 일상에서 장사하고 쓰는 이런 말 있죠. 그런 일상적인 헬라어예요. 이걸 코이네라고 그러거든요. 코이네.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 성경을 읽고, 그 당시에 사람이 읽으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도 그냥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얘기구나, 그냥 그 뉘앙스가 딱 이렇게 느낌이 오는 기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글 성경도 읽으면요, 여러분이 학문하는 게 아닌 이상은 성경을 쭉 읽으면 그렇구나 라고 다 느끼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만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 구역 예배에서도 배우고, 예배 시간에도 배우고, 제자교육에서 배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특강으로도 배우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일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의미는 안내입니다. 안내하는 힘이 있어요. 성경은 살립니다. 성경은 공급합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안내해요. 천국으로 안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자리로 안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안내합니다. 자꾸 안내가요.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죠. 인도.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당신의 영혼의 안내자는 유일하게 뭐냐? 유일하게 성경이라고만 얘기해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유일한 안내자는 성경이다. 성경. 성경에 들어가면 당신의 갈 길이 보인다, 할 일이 보인다, 볼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왜? 안내해 주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편 119편이 176절로 돼 있습니다. 176절로 돼 있는데 176절로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돼 있습니다. 176절로 돼 있는데 8절씩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105절 읽었는데 105절부터 1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렇게 한 단락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팔진법이라는 게 10진법, 8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왜? 8진법은 뭐냐면 8 단위로 끊어서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에서 8까지 다시 하고 또 다시 1에서 8까지 다시 하고, 그래서 8 단위로 22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개의 묶음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에 이제 한글 자음이 기어부터 히읗까지 돼 있잖아요. 예? 히브리어는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타우라고 하는 자음으로 끝납니다. 22개의 자음으로 돼 있어요.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은 14번째 자음이에요. 눈이라고 하는데, 눈, 영어로 하면 LMN, N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모든 첫 단어가 105절부터 112절까지 보면은 그 8구절이 시작되는 단어의 첫 스펠링이 다 눈으로 시작해요. 눈. 영어로 하면 N이에요. N. N자로 시작돼요. N자로. 8구절이 다 N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요, 아, 이게 뭘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요. 어린아이도 똑같네, 이거. 이렇게 금방 압니다. 그런데 오늘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요, 죽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살리는 힘, 공급하는 힘에 안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지키면 안 돼요. 상황이 안 좋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될수록 성경을 지켜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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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야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 더욱더 반복적으로 하기 힘들수록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성경의 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체험하시면서 정말 성경을 내 평생에 죽도록 사랑해야겠다. 죽도록. 내 평생에 성경을 1년에 한 1독이라도 하고 살겠단 말이에요. 1독이라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연말까지 한 번이라도 읽겠다. 아니면 내가 눈이 어두면 기로라도 듣겠다고 하는 이런 배짱 있는 결단을 통해 가지고 죽도록 읽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순종하다가 변화시키는 살리는 은혜, 공급하는 은혜, 안내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경주의를 지키면서 다시금 성경의 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성경을 사랑하다가 살리는 역사, 공급하는 역사 뿐만 아니라 안내받는 역사가 우리 생에 부유하게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하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능히 경험하고 살리는 역사, 공급받는 역사, 안내받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감고 말씀을 드립니다. 106개 총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강원지역 기도회가 오늘 저녁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강원 지역에서 노예별로 이제 또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노예의 이제 대표들, 노예 임원들 해서 한 20명, 30명 정도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앉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대전 새로남교회에 심호하시는 오정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총회와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오늘 꼭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전도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정책당에 내일 있습니다. 애결산위원회 화요일에 있습니다. 2021년 사랑의 쌀 첨포 나누기 운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일 날 1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사랑의 쌀 전달에 헌신하실 분,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담당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들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구별 연합구역 예배가 17일 저녁에 있습니다.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18일에 있습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온라인 종강 예배가 19일에 있고요. 성탄절 기념 칸탄타 연주가 19일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일부터 10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송구영신 가정 축복 기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재직회 20일에 있고요. 사역 신청서 2022년 사역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지원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소인 집사님 강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죽도록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는 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주의를 지키면서 성경을 죽도록 사랑하다가 살리는 역사, 공급받는 역사, 끊임없이 안내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삶의 여정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